오늘 배경은 빌립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무역이 발달했어요. 금광 산업이 발달한 도시, 부유한 도시입니다. 풍족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것에, 그 풍족함 속에서 방탕하고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과 간수들을 다 복음을 전한 귀한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됐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오고 혼란에 빠졌어요. 가치관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오늘 어떤 우리는 광고에 같이 협력하게 됐습니까? 동역하는 제목이 내년도에는요, 새로운 부흥을, 더 뉴 리바이벌 처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세계를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부흥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의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똑바로 달려갈 길,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 분쟁이 생기고 혼란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빌립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례했기 때문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라. 18절, 19절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첫째,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신앙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다 그 정도가 된다면, 사도 바울만 된다면, 그 출신은 바리새파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를 한 사람이요, 경건 훈련을 했어요. 엄격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 신비한 체험을 한, 은사가 충만한지 3층 전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올라갔어요. 놀라운 은사 체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손수건만 갖다 병자에 갖다 대도 병이 났어요.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든 자가 고침받은 베드로의 역사처럼 똑같이 이런 신비한 심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난 사람, 하나님이 지켜준 위대한 사람, 완벽한 신앙이라고 봅니까?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나 완벽하지 않다, 나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 완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달려가고 아직도 나는 여전히 쫓아가고 있다. 미완성 신앙이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예요?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자만입니다. 나 정도 믿으라고 그래. 나 정도만 되라고 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은혜를 더 사모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달려가는 신앙, 노력하며.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 우리도 그걸 닮아가려고. 회사의 정주영 회장이요 쓴 책이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냐? 빈대의 원칙을 써라. 빈대의 교훈. 인천 부둣가 노동자 생활을 할 때 합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살 뜯어먹어. 그래서 밥상을 피고 밥상 위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시 몇 시간 되니까 밥상 위에까지 빈대가 겨울로 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따고 피를 빨아먹어요. 생각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밥상 다리 밑에 양재기를 누태 양재기에 물을 담아 놨어요. 설마 빈대가 물을 헤엄쳐서 겨울로 오진 않겠지. 하루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틀 때 보니까 잠을 자는데 또 빈대가 피를 빨아먹고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 불을 켜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빈대가요 벽을 타고 올라와 천장에서 자기 얼굴을 향해서 빈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줄줄이. 빈대 같은 노력만 한다면 성공 못할 일이 없다. 정주영 회장의 성공 법칙은 빈대의 법칙이에요. 일꾼들이, 참모들이 회장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절대 못하겠습니다. 저 빈대만도 못한 놈, 저 빈대만도 못한 놈, 빈대처럼만 살아라. 못할 게 있겠느냐. 마지막까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게 하시지. 우리 공부할 때 늘 그렇게 했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그럼 너는 성공할 것이다. Do your best and you will success. Best, success 이 두 단어죠.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성공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고 나가시면 살아계신 주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앞에 것을 바라보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후향적 사람이 있고 전향적 사람이 있어요.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냐면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향적 사람. 사람들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지향적, 지난날을 잊지 못해. 지난날 원통했던 것, 지난날 실수했던 것, 지난날 패배했던 것, 바보짓 했던 것, 내가 왜 그랬을까? 지난날 화려했던 것, 지난날 경력, 지난 추억에 묻혀 사는 사람. 대개 이런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요
해서는 안 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자살자가 나오는 것이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왕년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 현재 지향적. 내일보다 현실만, 오늘이 더 중요해.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팥죽 한 그릇에 내일을 팔아먹는 애서형. 이 사람 내일에 희망이 없어요. 일본의 이 목사님이 베데르 교회, 지금 생명교회, 거기 보면 호르모스 홈레스 피플이죠. 저들이 길가에서 자다가 정부에서 주는 돈 받으면요, 이틀이면 다 끝내버립니다. 경마장에서 그냥 술 마셔서 막 하루 이틀만 행복하면 그 다음부터 또 길바닥에 또 놓자는 거예요. 내일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불행하죠. 세 번째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초점을 내일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수고롭지만은 내일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오늘을 심는 것이에요. 내일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고통스럽지만은 심는 것이에요. 미래적 안목을 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난 잘못한 것도 잃어버리고, 실패했던 것도 잃어버리고, 화려했던 것도 잃어버리고, 자랑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악당 노릇을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잘했든 잘못했든 좋은 것이 나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철저히 회개하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는 원어는 에팔란다 노메노스, 에팔란다 노메노스. 과거 기억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의식적으로 잘라버린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가요, 부정적인 말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불쾌한 말 나오기 시작하고, 안 좋은 일 자꾸 말하려고 하면 그만해. 이제 그만해요. 에팔란다 노메노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 앞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자꾸 이상한 말로 엉켜요. 그만해요. 에팔란다 노메노스.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끄집어갖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파괴가 되고 말아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것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배설한 거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자꾸 쳐다봅니까? 그건 한의사들이 오장육부의 구조가 잘못됐는가 그거 보기 위해서 한 번 보면 그만이지, 그걸 또 보고 어제 놓은 거 또 보고 그저께 놓은 거 또 보고 자꾸 봅니까? 배설물은요, 쳐다보지 말아요. 한 번 딱 보면 끝나. 배설물은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의 큰 꿈을 가진 사람 자꾸 지난 추억에 얽매이거나 머뭇거리지 마세요. 두리번두리번하고 갈까 말까 그러지 말고, 과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과거의 대석학자 가브리엘에서 학문을 배우고 귀족의 삶을 살았고, 율법주의자요, 유대인의 자만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에 노릇했던 아주 악당질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쓰라린 아픔도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지. 왜 잊어버려야 하는데 자꾸 그걸 끄집어내느냐고. 왜 잊어버려야 하는데 자꾸 그것을 또 끄집어내고 또 누룽지고 또 얘기하고 자꾸 그러냐고. 생각 자체가. 교회 다녀도요, 어제의 공로, 어제의 헌신, 어제의 희생 잊지 못하면 늘 불만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이 교회가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섭섭해서 섭섭 귀신이 들어 결국 교회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못하면,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교회 방해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우리 예수만 바라보고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지. 중국의 당나라에 유명한 약장사가 있는데 송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약 제조에 탁월했어요. 병을 수많은 사람을 고쳐줬어요. 가난해서 약값이 없는 사람, 예상장부에다 약값을 달아놓고 돈 벌면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연말이 되면요, 예상장부가 수십 건이요. 약값 받으러 다니지를 않았어요. 40년 동안 약장수 할 때 수백 건의 예상장부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사람들이 아유, 왜 그거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다 받아내지. 근데 하는 말, 내가 선을 베푼 거 손해보지 않습니다.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 예상장부 안 봐도 나중에는 다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많은 것으로 보답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가 거룩한 일에 신뢰하는 것으로 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송청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효험 있는 약주제를 계속 더했던 것이에요. 자질구레한 어제 일에 그가 휘말리질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그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부터 4천년 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엎어 멸하시기 직전 천사를 통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롯의 아내는 정든 번쩍번쩍하는 자기 아파트 집이 불타는 것이 진짜까 궁금해서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다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꼭 잡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번성케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주를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표대를 향해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부름의 상을 보고 달려가라. 오늘날 지친 사람들이 상을 바라보면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되죠. 올림픽에서 땀 흘려 훈련하는 것, 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그 상 바라보고 금메달 바라보고 경기에서 승리한 후에 상이 주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수고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줄까? 그 상을 보상받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10절, 밭 가는 자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냐?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데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많이 심은 사람 많이 걷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본 12절과 14절에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 말이 옛날 성경은요 쫓아간다 그랬어요. 디오크, 결승점을 하는 선수는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가슴에 테이프 닿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 가슴에 테이프가 닿기를 바라보고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가. 축구선수 감독 차범근 선수는요, 나는 공을 찰 때는 다른 거 안 보고 공만 바라봤어. 공을 차지 않을 때는 오직 공만 생각했어. 집에 와서 잠을 잘 때도 공만 생각하고 잠을 자. 공 찰 때는 공만 바라보고 차. 평생 공만 바라보고 공만 생각해.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세계 올림픽 금메달 황용주 선수는요 연습할 때 힘들어 호수 100리를 뛰었는데 쉬지 않고 또 훈련시키는 코치, 그냥 호수에 그냥 빠져 죽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코치가 경상도 사람이야. 영조야, 네 힘드나? 너는 네 안 보여도 나는 보인대이.
올림픽 때 네가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 네가 월계관 머리에 쓴 모습 보인대이. 황영주는 안 보지만 코치는 보고 그렇게 말할 때 황영주 입을 깨물었어요. 결국 1등 월계관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달리기 1등에 월계관 쓰는 사람은요 1년 급여의 상급을 다 주는 거예요. 1년 급여의 상급을 한꺼번에 줘. 로마에 있는 어떤 식당도 다 무료로 들어갑니다. 로마의 그 호화찬란한 극장도 VIP석에 무료로 앉아 있습니다. 그게 달리기 1등에게 주는 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송년주일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다름질하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 사도는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멸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산 주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땅의 축복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걷는 것 다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모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암병 걸린 사람,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다는 믿음 가진 사람은 고쳐져요.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진짜 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 보면 축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조건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다 바치고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줄까 한번 기대해봐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로와의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상황은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 영국의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님이 있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심부름하다가 17살 때 사찰이 됐어요. 그런데 자질구레 한 날 교회 일을 다 하는데 특별히 매일매일 종을 치는 종치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자기 시계 틀리면 교회 종소리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 시계를 그 종소리에 맞췄어요. 두 아들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76세까지 종을 치는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연세도 많으시니까 그만두시죠. 아니다, 나는 내 생명 다해서 교회 종치면서 교회 일하겠다. 결국 교회 종꾼을 붙잡고 마지막 임종했어요. 평생 순교한 것이 엘리자베스 여왕 귀에 들어왔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엘리자베스 여왕 너무 감동돼서 그가 장사할 때 왕실의 무덤에 장례해야만 사람을, 그 집사님을요 왕실 무덤에 장례 치렀어요. 그가 돌아가신 그날을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 그 때의 국경일로 지정을 해서 그날을 국경일로 정했어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 상급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형통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그리고 뒤의 것을 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세요.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